이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 이어짐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제목이 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태초의 약속. 두 번째의 제목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차매입니다. 때가 차매. 태초의 약속,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차매.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의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대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BC와 AD라는 말로 씁니다. BC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전입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AD라는 말은 영어가 아닌데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의 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의 시간이다. 주의 시간에서 AD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서 BC와 AD로 나누자 하지만, 여하간 인류 역사의 긴 시간에 한 지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친히 우리와 같이 되시어서 오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때가 무엇하여서 우리는 왜 그때지?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셨지? 여러분 태어나신 때가 있으시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난 왜 그때 태어났지? 여러분 왜 그때 태어나셨어요? 때가 차셨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계획을 하시고 그때가 비로소 무엇하며 참에, 또는 부모님이 때를 채워서 낳았으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자녀들은 너 왜 그때 태어났어? 몰라요. 우리 아빠가 그날 술을 엄청 많이 드셨대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집 불이 다 나갔대요. 정전이 됐대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잠깐 의미가 적어지죠. 우리가 왜 그때 태어났느냐 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 나의 태어남이 우연이거나 실수라거나 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참 적어지겠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한 지점에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냐? 우연이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오셨는가? 그때가 무엇하며?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라는 그 헬라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채워졌다. 한글이 잘 맞아요. 한글이 잘 번역을 한 거죠. 그 때가 무엇하였다? 충만해졌다. 익어졌다. 성숙하게 되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때에 무엇하셨다? 오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때라는 말이 우리가 헬라 문화에서 시간을 둘로 구분을 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것.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그때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을 흐르지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그 흘러가는 인간의 물리적 시간 위에 일정한, 또는 때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때를 말할 때에 뭐라 하냐? 크로노스로 했습니다.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그 인간의 역사가 무엇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로 말하지 않고 크로노스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나는 언젠가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독생한 아들을 육신이 되게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줄 거야.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못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때에 참은 인간과도 관련이 깊다. 인간과 관련이 매우 깊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결정은 하나님 혼자 내가 언젠가 보낼 거야가 아니고 인간과 그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게 하시는 그 때의 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했다는 거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인간과 매우 관련이 깊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하다가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중요했던 말씀 같은데 금방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막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꼭 가셔서 다시 들어보셔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셔요. 그냥 하면은 아는 듯 하지만 사실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이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는 유튜브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던 그때의 무엇함은 참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 인간과 연관이 있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어진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이 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약속에서부터 이미 태초에라는 말 영어로는 그냥 제네시스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그 본래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뜻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든 것들의 머리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표 이런 것이 베레시트.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점에서부터 무엇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구나.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인간 역사 가운데서 팍 하고 어그러졌던 때가 언제냐? 바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타락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했는데 선하다고 여겨서 그들 스스로도 잘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음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내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식의 오용을 통하여서 죄를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 첫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오게 할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못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죠. 그럼 그 약속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의 후손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그 뱀을,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일을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거였습니다. 고도서서 맞는데 실제로 그들의 이 역사 가운데에 그런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태초에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실제로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랬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네, 참말이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닌데, 안 계신가?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내 말을 못 들으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안 보고 계시는가? 오히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못하느냐? 맞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들도. 그래서 왜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갑니까? 그랬던 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아주 급속도로 타락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탑을 쌓기 시작을 했고, 담을 쌓고 성을 쌓아서 본래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신 분임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서로 안식하는 것보다는 나의 안식을 위하여 남의 안식을 침해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타인의 편함을 때로는 매우 가벼이 여기는, 그래야 성 안에, 탑 안에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만족을 꽉꽉 채워 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고유한 행복이고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힘 있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네피림들, 거인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통치되어지고, 그 힘 있는 자들이 있다 보니 소수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힘 없는 자들이 눌리고 압박받고 눈물 흘리는 삶을 성경 창세기 6장에서도 시작이 쭉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무명의 사람이죠. 지금의 우리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지만은 사실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이방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났을 뿐인,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정말로 멀리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 못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여겨버린 약속, 그냥 그것은 사문화된 약속이라고 여겨졌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금 그 무명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 그 씨, 제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제라, 내가 그 씨들이 아닙니다. 유일한 씨입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도 씨를 품긴 품었는데, 그 약속을 품긴 품었는데,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루어지진 절대로 않았습니다. 몇 세기에 부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기에 부름을 받았죠?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75세. 그런데 독자 이삭을 몇 세에 얻느냐? 100세에 얻으니 몇 년이 지났습니다. 25년, 누가 15년이라고 했어요, 금방요? 25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25년을 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죠? 나로는, 나하고 내 아내 사례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누구 있으니까. 저에게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일으켜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례도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은 나는 안 돼요.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를 내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내가 후손 있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둘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었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죠. 에서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런 강인한 에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명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안 그래도 신락 같은 그 약속이 에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느냐? 야곱. 하나님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 누구한테 걸어야 돼요? 에서한테 걸어야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안 그래도 아무도 안 믿을 텐데 누가 봐도 될 만한 저 에서에게 당신의 약속을 걸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겁니다. 이자가, 이 너희들이 보기에 큰 이 에서가 누구를 섬길 거야? 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야곱은 그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그의 장성하기까지의 삶은 참 역시나 볼품없었습니다. 속이고 뒤로 하고 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가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루스,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이름 없는 곳, 별 볼 일 없는 곳. 근데 그 루스에 머물러서 홀로 잠을 자는데 그때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그 야곱이 자고 있는 자리까지 뭐가 이르러 계단이 탁 세워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야곱에게 다시 또 뭘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네가 돌아오게 될 거야. 야곱이 진짜입니까? 당신이 만약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약속을 하죠. 야곱은 약속을 잊었나요? 그 이후에 잊었나요? 아니면 붙들고 살았나요? 잃어버리고 삽니다. 뭘 붙들고 사느냐? 그때부터 삼촌 집 가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삼촌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먹을 수 있을까? 온갖 머리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겠어요? 자기의 머리를 믿겠어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내가 왜 약속을 믿어?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이 있어. 그런 약속은 그냥 기도할 때는 하는 거야. 그런 약속은 어려울 때는 하는 거야.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갈 때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 약속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실제로는 역사해. 실제로 돈이 역사하는 거야. 권력이 역사하는 거야. 모든 인간 관계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야. 그런 약속은 그냥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야.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드디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워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루터에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시고 그 야곱을 넘어뜨리시죠. 그 야곱에게 다시 뭘 주시느냐? 약속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고 12아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요셉이라는 그 12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무엇이 돼요?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를 무엇하느냐? 불러드립니다. 이 땅 와서 삽시다. 내가 이 국무총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려는 모양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모양이다 했는데, 웬걸요? 들어가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무엇하게 되느냐?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또는 바울의 말로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내 아버지도 종이었고 내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나도 종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었다. 야곱에게도 주셨었다. 라는 그 약속을 누군가가 입에다가 올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이나 한 장 더 구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저 지푸라기나 더 가져와. 내일 해야 될 일감이 이만큼이야. 지금 일해야 될 게 생계가 지금 문제가 이러는데 하나님의 약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죠. 고도서서 임마누엘, 성탄절, 예수님 오시네. 그건 교회에서 나는 말이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는 야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돌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집이 나오냐? 차가 나오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라. 너나 믿어. 나는 그냥 집 있고 차 타고 뭐하고 다 누릴 테니까 실제로 예수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힘들게 예수를 믿냐? 쓸데없이. 라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누구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요? 400년 동안 해보라 이거예요. 그 약속 어떻게 믿고 사냔 말이에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굴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어서 근데 모세도 참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사실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었죠.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으니까요. 궁정. 그것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년을 사느냐?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유능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못한 사람이 됐냐?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80세 되었을 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실 때에 모세가 뭐라 하느냐? 나는 입이 두나요? 그런 말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그냥 양치는 목동이지. 나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당신의 그런 큰 약속을 그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무엇당하기 십상입니다. 나 욕먹기 십상입니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하라면 해. 모세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느냐? 끄집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얼마나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찬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안 잊어버리셨구나. 야 노래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래 부르며 나왔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나 빚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야, 노래 부르면서 갔던 그들 비록 하긴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못하려고 하느냐?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뭐가 되지 않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소지하셔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몇 년이느냐?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 힘겹게 핍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광야에서 체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을 세우는 과정도 그렇죠.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을 체득을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요로운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못해요? 또다시 그 약속보다도 없을 때는 없어서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다가 이제는 있으니까 못해요?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데 왜 찾아? 그들은 거기에 취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나라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처럼 나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무엇을 구하기 시작하느냐? 자기들도 저렇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멋진 인간 왕을 달라고 구하길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졌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함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성군이라는 말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군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군이 됩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성군으로서 불리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토록 비루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백성들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춤출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에서 늘 선자들이 뭐라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무엇하게 하실 거야, 일어서게 하실 거야 라는 늘 그런 꿈을 꿉니다. 다윗. 그러나 다윗 이후에 그 일이 뒤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결국에는 그 지혜를 오용함으로써 오히려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끄집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만들죠. 그 솔로몬 이후에부터 그 나라는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분열이 됩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과 밑으로는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서 아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왕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셔요 여러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왕들은 다 못했던 것이냐? 늘 그렇게 하면요, 이 왕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오로지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 패약했던 왕들의 길을 쭉 따라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여 두 나라 다 나라를 잃고 떠나버리게 되죠.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쭉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쭉 한번 훑으니까는 이해는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오랜 시간 주셨는데 안 되네? 누가 하면 툭 나오면 될 것 같네? 근데 다시 돌아가고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 누가 하면 또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신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 갔을까요? 뭘 깨달아 갔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성경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그 앞에는 뭐고요? 구약이고. 그럼 구약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가 우리에겐 참 중요해요. 구약이 어떻게 마무리되길래 예수께서 오셔야 했는가? 구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가 짧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셔야겠다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데 3장으로 오게 되면은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한번 쭉 나갑니다.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에 드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침문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요. 내가 갈 길을 못할 것이고 준비할 거고 내 사자가 내가 갈 길을 준비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내가 무엇하러 간대요? 심판해. 내가 심판하러 가는데 그럼 심판하러 간다는 것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못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의 약속을 주셨는데 기나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때때로 주시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이가 오실 거라고 끊임없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타느냐? 신앙에 있어서 파고를 탑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없을 때는 팍 내려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때를 많이 겪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거예요. 뭘 깨닫게 되느냐?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쭉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지점에 왔는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내 갈 길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것인데 무엇하러 간다? 심판을 잘했기 때문에 간다고요? 못했기 때문에 간다고요? 인간의 역사의 쭉 끝에 인간의 마지막 종점에서 그들이 받아든 채점표는 뭐라는 거냐? 빵점이라는 겁니다. 빵점이요. 때가 찼다. 때가 참해. 하나님은 왜 꼭 그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써 오셔야 됐을까? 왜 꼭 그때였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때 갈 거야가 아니고 무엇과 연관이 깊다? 인간과 연관이 깊다.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언젠가 너네들을 물러다 심판할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뭘 하시는데 그때를 지연시키시고 미루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오히려 노아의 때는 누가 더 가까이 불러들인 것이느냐? 그때에 무엇이 관영하며 죄가 관영하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무엇할 뿐임을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보고 그 때를 끊임없이 거든요. 미루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때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안 될 수 없는 상태임을 인간은 스스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다른 소유물이나 또 다른 자기가 성취한 것들이나 무엇인가 가릴 수 있는 것들로 내 자신이 심판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무엇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띄어서 자기의 몸을 가리웠던 인간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싫어요. 왜요? 지금 이거 좋은데 라고 말할 때가 있었고 그들이 너무나 없을 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는 가셔도 돼요? 당신이 주신 것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살게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들쳐내시려고 할 때에 그거 들쳐지는 것 받으면 무엇 받을까봐 심판당할까봐 끊임없이 무엇으로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척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척 괜찮은 집사 괜찮은 권사 괜찮은 장로 괜찮은 목사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가지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 예수 믿으니까 참 좋겠어? 나 예수 믿으니까 좋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도 생기고 저런 것도 생기고 이런 것도 갖게 되니까 너무나 좋지?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참말은 뭐 아닙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참 진짜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 예수 믿어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 믿어도
죽고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그거 좋아? 물어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좋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엇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좋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물이나 성취, 우리의 딱지를 가지고 이름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없음과 비워짐과 우리의 추함을 가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옵니다. 그것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무엇하며 때가 차면,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다뤄야 됩니다. 21절, 3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다시요? 만일 무엇하게 하는? 만일 능히 주어서 능히 그것을 살게 하는 율법을 못했다면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이죠. 예. 너희들을 그 죄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그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께서 어그러졌고 깨어져 있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집부리고 있는 너희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것 율법이라면은 그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았을 텐데, 의라는 건 구원과 동의입니다. 만약 살게 하는 율법이라면 그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터인데 그랬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율법은 죄를 무엇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은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 행했습니다. 계명 다 지켰고요. 거짓말 한 적 없고요. 도둑질한 적 없고요. 남에게 후욕한 적 없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나 심판받을 일 없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과 귀로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존재도, 당신의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존재도, 능력도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나는 무엇합니다? 당신 앞에 고백하면 합니다. 비록 장로교의 교리이긴 하지만 장로교 교리에 5가지의 큰 기둥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가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다까지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을 자신의 무엇의 도구로 삼지, 하나님 앞에서 면피의 도구로 삼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없기에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자 여기서 그러나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이요. 이때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요. 구약, 특히 모세의 오경, 율법이 중심되어져 있는 그 성경,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모든 사람을 무엇 아래에? 죄 아래에. 너희들은 그 태초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많이 경험하여 죄가 가냐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너희들은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못하지 아니하는,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못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싫죠. 예수 믿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신앙을 갖는 게 참 불편하죠. 왜요? 교회 나가면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뭐라고 하니까요. 당신 죄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라고 할지 항변할 수 있죠. 내가 왜 죄인이야? 넌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뭘 그렇게 살았는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그저 지음 받으실 뿐인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뿐인 우리가 내가 뭘 얼마나 저렇게 살았는데 라고 항변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밖에 안 나오겠죠.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을 무엇 아래에 최아래에 하둡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이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하려 하심이라?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때가 참해. 그 때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때 온다. 어쩌면 하나님은 더 뭐 하시려고 여기에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적인 입장과 그때 헬라어가 통용되어 있었고 도로가 잘 닦여서 이런 거 아무리 바래봐야 그럼 나중에 못한 것일 뿐이고요. 드러나서 우리가 발견한 걸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쩌면 로마가 그걸 다 닦아놨어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다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은 더 무엇하실 수도 있을 것이냐? 미루실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입해서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근데 딱 벼르고 있었는데 딱 혼내기에 좋을 만한 상황과 여건이 딱 됐어요. 안 그래도 내가 무엇하고 있었는데 벼르고 있었는데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하고 부르지 여러분. 아빠가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하고 이를 부득부들면서 뚜벅뚜벅 저벅저벅 방문으로 가는데 옆에 누가 팔목을 툭 붙들죠. 누가 붙들어요? 엄마가. 여보 누구 아빠 한 번만 못해줘. 누굴 봐서? 나라봐 내가 잘 말할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냐 어머니시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남자냐 여자냐?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도 하시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근데 자기 스스로를 붙들어요.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날 하나님 붙들으셔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내가 조금 뒤에 갈 테니까는. 왜 안 오셔요? 이런 모양 이 꼴인데 왜 안 오셔요? 당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가면 너 가만 두었냐? 가만 되겠냐? 좀 이따 가마.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겸비하고 때가 참에 내 아들이 내가 육신이 되어 너희들이 갔을 때에 그를 무엇하지 말고 영접하지 않지 말고 그를 무엇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당신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버려버렸던 그 약속이 진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정도인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와서도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때가 참에 당신이 나에게 오셨으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것이 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때를 미루고 노아의 때처럼 하지 않으려고 미루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서 때림으로써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아들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때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때리시기 위하여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고 충만하여져서 터질 것처럼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하시느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 위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빵빵하게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죄에 대한 그 진노하심을 그 사랑이 가득 담고 말씀이 육신의 그 구육 가운데에 담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오래 눈물을 지으시며 속으로 끙끙 앓다가 친히 육신이 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셨을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을?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씨를 줘. 그 모든 너희들이 함부로 여겼던 그 약속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우리에게 다시금 무엇 하시냐?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그럼 여러분 예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 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5절,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아들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무엇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주고 사시고 우리에게 무엇의 명분을 주시려고? 자녀의 명분을 주시게. 너 이제 내 자식이다. 내 거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 친히 와서 있으니 너희는 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고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토록 오랜 시간 채워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줬구나. 우리가 바꿔서도 대림의 기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놀라운 것, 어쩜 이렇게 무지할까? 어떻게 그러고 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참 나 같으면 봤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네. 그렇지만 우리도 동시에 야,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깨달은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오시리라.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저 우리 모욕교회 성도님들이 그 남은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없어. 안 돼. 그분은 귀머거리야. 그분은 앞을 못 봐. 못 들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살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말한 이들에게 아니다. 그는 귀머거리도 아니고 그는 봉사도 아니시다.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 손가락이 죄악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죄됨을 그분 앞에서 되돌이켜 보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무엇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성서 일과에서도 또 우리들의 성식 교독에서도 읽었었던 그 말씀도 인내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를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형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